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전에 한번 했던 내용이 반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안 돼요. 힘 빼는 것이. 그죠?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다들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요. 심중으로 영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완벽해야 되고 내가 강해야 살아남고 성공해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기 전에는 더 많이 그랬고 예수 믿고 나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줄어드는 과정에 있지요. 자, 약점은 숨기고 실패는 감추고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가져야 그래야 내가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다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신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하다고 가장 많이 배웠고 최고의 학부에 가장 똑똑하신 그 자부했던 사도 바울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삼층전까지 다녀오면서 모든 계시가 신약의 계시가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지킬 수 있었다면 율법을 폐하지 않았겠죠. 그죠? 네, 율법으로 그대로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지킬 수 없기에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너네들 노력으로 키가 조금 자라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과거를 가지고 와서 자꾸 내 경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죽은 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몸을 통해 당신의 법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특권을 이루는 거고, 이 우주, 거대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 시작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에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히 쓰임받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지난번에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자.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집행하시는 거죠. 그때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법을 집행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통로. 예. 자, 첫째,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내 노력, 내 힘을 쓰고 내가 애쓰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자,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네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좋게. 네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리고 내 능력이 네가 네 힘으로 하지 않을 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통치를 대리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이 땅을 하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필요한 거, 자기 결핍한 거,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껏,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며 온갖 노력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우월하고 하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죄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로 연합이 된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핍과 필요를 채우고 세상에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혼과 육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습관, 생각,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이 지식, 잠재의식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것들이 옛습관과 경험 지식이 쑥쑥 올라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고 살면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 영혼은 영이 아니에요.
푸시케 혼이에요. 혼의 구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변화되어라. 변화되어라. 몸의 종로를 타지 마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 주님의 능력을 자신이 제한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 유명한 사역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한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당연히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있다면 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다른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이 소멸하지라는 말이 스벤유테라는 헬라어인데요. 불을 끄다, 진압하다, 불꽃을 없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대부분 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끈다는 거예요. 진압하고 불꽃을 없애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억압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소멸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시기는 하시지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돼버린다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 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뜻은 뭐예요? 네가 온전하지 않고 네가 노력하지 않고 네 힘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통치해서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통치 안에 있으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모든 문제를 나한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요. 질병이라는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질병이 아니에요. 사탄의 가시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그 방해를 했어요.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느꼈고요. 뭐 돌로 쳐서 죽었다라고 갔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또 태장을 얼마나 40대 하나 가는 39대씩 3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가시예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단의 역사가 없이 승승장구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갖고 난리가 뒤집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높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울에게 영광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네. 저도 사역할 때 내 힘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처음에는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버리고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줄 뿐, 다시 말하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사람들이 변화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처럼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힘으로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밤낮으로. 그런데 잘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나를 포기하십시오. 두 번째는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를 없애주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너 가시 없애줄게 라는 응답을 받는 것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11절에 15절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바울이 고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고친 거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바울을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지어 제물을 그 사람들 앞에다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가 좋게다 했을 때 무슨 뜻인지 딱 아는 거죠.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옷을 찢고 격렬하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인간이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능력, 내 계획, 내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것을 강제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법을 어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 즉 힘을 뺄 때, 나를 포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머물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케노라는 말인데요. 장막,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할 때 구름으로 다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듯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 위에 임재하여 거처를 삼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통치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머물게 하다.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약함을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장막을 치고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셔도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수영할 때 몸에 힘을 잔뜩 주면 몸이 물 위에 뜹니까? 안 떠요. 자꾸 가라앉죠. 그런데 몸에 힘을 쫙 빼면 이 몸이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수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역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역자를 칭송하게 돼요. 아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에 그분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12제자도 똑똑한 사람을 하지 않았어요. 고기잡이 어부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능력 있어 했다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전쟁도 보세요.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그 약함을 자랑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이게.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이 아픈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이 세상 법과 너무나 많이 달라요. 네가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섬겨. 낮아져. 완전 반대잖아요. 이 세상과. 원수를 사랑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힘든데 아우 힘들어 죽겠어가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실은 내 일을 하시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어도 그게 방법이고 그게 해결책이에요. 약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그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뻐하다 보니까 내 몸이 치유가 일어났어.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 하나님 하셨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기뻐했던 약한 것들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겪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겪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실패, 질병,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고통도 뭐 약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좌절 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니 내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삶을 사는데 어떤 것이 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누가? 예수님이요. 그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각자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로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 좋은 말씀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데 집중하십시오.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집중하십시오. 노력해서 벌은 돈이 내 돈입니까? 아닙니다.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남편, 내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청지기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것, 내가 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소명, 그 소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제 소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각자의 소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의 심중 가운데 넣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고 그걸 향해서 갈 때, 그 비전을 향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재정도, 능력도, 은사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아가면 그 영적 존재들, 마귀들한테 늘 속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엄청 많은 것을 보아요. 마귀한테 속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읽다 보면 보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존재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가시가 되어서 방해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기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생명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속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늘어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거야. 말씀대로 말할 거야. 이 현상에 절대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생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네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줄 알아? 더 힘들게 이래도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비를 딱 넘기셔야 돼요. 그 실컷 잘 말씀대로 말하다가 딱 문제가 딱 닥치는 순간 거기서 툭 떨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넘기지를 못하니까요. 자,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존재들, 마귀들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는 방법은 딱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온갖 노력을 포기하세요. 현상을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세요. 말씀대로 말하세요. 그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올라올 수는 있어요. 내 심중에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지 마시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고 내 혼이 지금 몸의 종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예수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들어가서 말씀대로 말하는 걸 하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것을 잘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러면 다 해결이 돼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으로 씨름을 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해요.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한 사람 또 넘어뜨렸어.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느끼고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럼 내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나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예수님을 뚫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딱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의 폭탄을 팍 던져야 돼요. 말씀대로 말하면서. 그죠? 그 빛의 폭탄에 어둠은 사라져버리죠.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절대 현상이 반응하면 꺾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생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상대를 해야 되겠죠. 어디 감히 나한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너는 감히 예수님한테 도전 못하잖아. 너는 죽었잖아. 이미 너는 패배한 자야. 이렇게 되어야 맞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가시, 숨기고 싶은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가장 연약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